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즉 사람의 그 전체를 인류라고 하죠. 사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은 어쩌다가 실수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매우 귀한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화론이 득세하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계속 받아온 이 학계에서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훨씬 월등한 지능을 가진 고등동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을 또 이렇게 소재로 한 TV의 이런 다큐 프로그램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은 일단 진화를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가정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정시킨 후에 이야기를 짜맞추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동물을 보면 저게 어떻게 진화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더욱이 학교에서는 어때요?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문제로 인해서 이 신앙생활하는 학생들이 엄청 힘들어요.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따르고 공부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와서는 창조를 따라야 하잖아요. 이 모순된 시간을 초, 중, 고 교육과정 10년 이상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헷갈려.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 만약에 그쪽 과학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더 힘들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이 진화론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아주 신비로운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으로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풀지 못하는 것은 뻔뻔하게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은 이 신비스러운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지, 정, 의와 영적인 영성 등으로 나타나는 그 신비스러운 요소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게 돼요. 어떤 설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계획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그 전에 아이 많이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족 계획이라고 하죠. 가족을 어떻게 계획해서 낳아?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잘 살게 됐는지 몰라도 다 가족에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처럼, 그쵸?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건 뭐예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독특한 방법으로 친히 만드셨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해서 신적 결의,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결의를 표명하심으로써 이제까지의 창조 사역, 사람을 만들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식물, 동물 막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사역보다 이 인간 창조가 더욱 귀한 의미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즉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합의의 과정을 두심으로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신중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 창조는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실 만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이는 인간 하나의 생명이, 우리 인간들 하나의 생명이 뭐예요?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왜?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조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자, 요 부분은 조금 길어요. 자, 일단 창세기 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각기 뭐라 그래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특별히 짐승들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오늘 읽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다르죠? 예, 동물이나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냥 종류대로 그건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걸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창조됐어요. 이마고, 이미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미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데이는 뭐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창조 사역 전체에 있어서 인간 창조의 순서가 제일 처음이에요, 제일 나중이에요? 제일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렇죠? 예. 제일 나중에 놓인 것은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출산 준비하죠. 아이 낳기 전에 이것저것 다 준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온 우주를 만들고 동식물 만들고 다 하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 창조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준비들이에요. 다 그것들이. 그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심으로 그 위대하신 창조 사역의 대미, 마지막을 장식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그래서 최대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걸작품이에요. 예, 위대한 걸작품. 예, 여러분들 서로 보고 말씀해보세요. 위대하십니다. 예, 걸작품이십니다. 예, 걸작품이십니다. 예, 정말 걸작품이세요. 예, 예.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다 만들고 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사람을 만든 다음에서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록해서 또 이어서 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짐에 있어서 사람을 최종적으로 만드신 다음에 안식을 하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지만 안식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만드느라고 피곤해서 쉰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만드셔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만족하시는 거. 우리 어때요? 만약에 뭐가 안 돼 있어. 내일 뭘 결제를 해야 돼. 이러면 집에서 안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모든 게 다 내일 것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어때요? 그날은 편안하게 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이. 이게 안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를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로 번역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So God create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는 뭐예요? 모양이나 형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미지라는 게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본질, substance.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 본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신 그 본질. 그래서 뭐예요? 지정의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씀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막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영원 지존하신 절대자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인간과 비슷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성과 바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지정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동물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없잖아요, 동물들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창세기 1장 19절에는 뭐예요? 자, 뭐라 그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거 재밌어요, 여기. 예.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갔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다녔어요? 아니면 그것들이 왔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가 아담에게로 왔어요? 아담이 글로 갔어요? 예?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것들이 뭐야? 그런 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온 거죠. 오게 한 거야. 그러니까 군대 가면 뭐냐면 잘 알아요. 열병식이 있어요. 그쵸? 딱 와서 대통령도 있으면 와서 쫙 지나가듯이 이렇게 귀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뭐라? 무엇이라고 부르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쵸?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해. 그래갖고 뭐라 그래? 아담이 얼마나 지정의를 제대로 받았으면은 얘는 호랑이, 얘는 뭐 그대로 이게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인간 창조 기사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애들이 뭐라 그래요? 막 한참 사춘기 때 성질나면 왜 날 낳았어 이러죠. 그건 뭐야? 자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힘으로 우리 의지나 이런 거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약간의 어떤 생명 연장과 유전자 조작, 그렇죠? 또 복제는 할 수 있어요. 유전자 복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못 만들어내요. 동물도 복제는 하지만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만이 인간의 생명을 만드시면서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또 인간은 이에 접근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자꾸 거기를 자꾸 만져보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쪽을 막 해갖고 뭘 변형시키려고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보려고 하잖아요. 예. 이거는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에요. 인간이 단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은 인간은 창조의 주체이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행복과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야기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들으면 재밌어요. 자, 우리가 이 아담이 뭐예요? 아담 남자로 생각하죠.
예, 아니에요. 자,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인류, 그러니까 전체, 인류, 사람, 개인, 또 사람의 이름도 아담이라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담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되는 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인류라고 오늘 제목을 쓴 거예요, 오늘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예요? 땅의 흙. 이건 뭐냐? dust of the ground라고 하는데 땅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건 좀 이따 또 설명해요. 땅의 히브리어가 바로 아다마예요. 아담하고 비슷하죠? 예, 아다마하고. 일본말로 아다마는 뭐예요? 좀 다르죠? 예. 이게 히브리어 아담합니다. 일본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일본 가서 설교를 안 하는 이유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 2장 7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 본문을 제가 이게 읽어드리면 와이체르 야헤 엘로임 에트 하 아담이에요. 하 아담 아파르민 하 아다마 와이파우 베아파우 니시마트 하임 와이에이 하 아담 른네피시 하야 뭐 이렇게 갖고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원어에 따라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부터 사람을 지으셨다. 흙이 아니에요. 흙의 먼지로부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숨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인간 창조의 재료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니까 흙, 그 다음에 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흙, 먼지, 하나님의 숨. 이는 뭐예요? 인간의 요소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흙하고 먼지가 중요해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다마, 아까 아다마라고 얘기했죠. 이 아다마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음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재료가 아다마예요. 아다마. 이 히브리어 단어는 뭐예요? 예, 그라운드. 영어 성경으로는 RSV나 NIV 뭐 이런 성경에서 보면은 그라운드. 그러니까 뭐냐면 흙이에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예요? 경작할 수 있는 땅. 예, 경작할 수 있는 땅. 그래서 토지로서 붉은 흙을 의미해요. 붉은 흙. 그래서 왜 야곱의 형 에서 있잖아요. 에서가 붉어 갖고 이름이 에서예요. 에사오가 이게 붉다는 뜻이에요. 붉은 흙이에요. 붉은 흙인데 이 단어는 뭐예요? 이 사람을 뜻하는 아담하고 같죠? 아담하고 아담 비슷하잖아요. 어근이 같아요.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비슷해요. 하나가 더 붙은 것뿐이 없어요. 아담하고 아다마가.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붉은 흙을 뜻하는 아다마와 사람을 뜻하는 아담은 뭐예요? 둘 다 붉다를 뜻하는 동사 아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동일한 어근의 이 두 단어가 아담이 아다마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부터, 그쵸? 아다마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예, 수사적인 표현이죠. 영어로는 워드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말장난 하잖아요. 제가 가끔 잘 장난하잖아요. 이런 언어 유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수사적인 표현이 바로 창세기 3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땅이 뭐예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아다마를 갈아요.
그러니까 아담아에서 나와서 아담이 되고 아담이 다시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아를 경적하다가 아담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아로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범죄하자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로 하여금 아담아를 경작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구문들을 창세기 1장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라는 말이 나와요. 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합하여 읽으면 아담아로부터 지음받은 아담은 일생 동안 아담아를 경작하며 살다가 마침내 아담아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으로부터 지음받고 일생 동안 땅을 파고 일구며 노동하다가 마침내 땅으로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이후 죽을 때까지 땅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뿐만 아니에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 그렇죠? 여기서의 흙도 아담아예요. 그러니까 들짐승과 새들도 아담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어떤 생물학적인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진화론자들이 까부는 거예요. 이걸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되었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아파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아까 아담아, 아파르라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의 두 번째 재료는 아까 첫 번째는 흙이고 두 번째가 먼지라고 그랬죠. 예. 땅의 흙으로의 히브리어는 아파르민 하 아담아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아파르를 흙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아파르는 먼지, 티끌,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예. 좀 기분 나빠지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존재예요? 먼지, 티끌, 쓰레기. 예. 옆에 사람 보고 쓰레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근데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땅의 흙으로는 원래는 땅의 먼지로부터예요. dust of ground. 이게 히브리어로 아파르민 하 아담아. 하라는 것은 영어의 정관사예요. 그 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흙에서 먼지가 발생하죠. 예, 이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먼지로부터 취하여 지으셨다는 말이 돼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파르, 이 먼지가 인간의 두 번째 재료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아담아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여기서는 뭐예요? 아파르야. 아담하고 다르니까 우리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앞부분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서 흙인 아담아를 사용하지만 뒤에는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해서는 아파르, 먼지를 사용해요. 즉 두 번째의 흙은 아담아가 아니라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리는데 그 다음에 너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예? 이처럼 아파르, 먼지로 사용한 구절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전도서하고 욥기, 전도서에 여기 말고도 또 나오는데 시간상 요만큼만 말씀드릴게요.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억하라. 네 육체는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지가 돼서 그걸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했죠. 또 욥기 4장 19절에 보면 하물며 아파르, 우리가 먼지로 지은 집에서 살아요.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들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먼지잖아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갖다가 특별히 시편 104편 29절은 여기를 갖다가 흙이라고 펴지 않고 저기 히브리어 아파르를 그대로 먼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제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얼굴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파르, 여기는 제대로 아파르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욥기나 전도서를 갖다 전부 히브리어 원어는 아파르를 썼는데 우리 번역은 흙으로 해놨단 말이죠. 예. 근데 시편 104편 29절은 제대로 아파르로 했어요. 자, 먼지는 어때요? 흙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없어요. 흙은 뭐라고 표현해 그래도 한 줌 흙이라고 하잖아. 손으로 쥘 수라도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데 먼지는 한 줌의 가치도 되지 않은 그 헛된 것을 표현해요. 입으로 휙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존재. 사람에게도 그 유익할 것이 없어. 먼지는 오히려 저 중국에서 미세먼지 날라와서 난리죠. 예, 미세먼지 농도 맨날 그 뭐 주의보 뭐 나오잖아요. 예,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먼지로 지음 받은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먼지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생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생기가 이제 마지막 요소인 네샤마.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람의 세 번째 재료는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신 네샤마예요. 이 네샤마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창세기 7장 22절에서는 생물의 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콧김을 뜻해요. 콧김. 숨이죠. 이처럼 네샤마는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 곧 숨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이 네샤마와 루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숨은 원래는 루하우예요.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그 영을 갖다 루하우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루하우를 사람에게 주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네샤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요. 예.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을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루하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때는 루하우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런데 루하우의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거친 바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바람은 마치 여기 다 닫혀 있어요. 막 여름에 찌게 더워. 막 어디 갔을 때, 막 갑갑한 상태일 때 문을 활짝 다 열면 어때요? 막 신선한 막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바람이에요.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바로 여호와의 그 루하우 이겁니다. 신선한 바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루하우의 호흡도 그러니까 사람의 호흡과는 다르죠.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네샤마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야? 우리 사람은 네샤마. 호흡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해서 이 호흡은 루하우가 아니고 네샤마예요. 그러므로 루하우의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과 영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샤마의 호흡은 사람의 호흡과 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달라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부분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생기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생명의 호흡, 숨. 그래서 breathe of life 해갖고 이걸 히브리어로 네샤마 하임이라고 그래요. 보잘것없는 이 티끌로 형성된 우리 인간은 생명이 호흡이 들어와서 숨을 쉼으로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존재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요소만 있다면 어때요? 죽은 시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그렇죠?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남한테 해 끼치고 막 살아도 돼. 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감옥 가서 죽으면 되지 뭐. 막 죽으면 돼. 막 살아면. 근데 그러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갈 문제일 뿐이 그냥 먼지야. 근데 인간이란 어때요? 몸과 영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는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이게 생명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네페시 하야. 이제 인간이란 존재가 어때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가 없어요?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상의하셔서 합의하셔서 만드신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없고 동물과도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아파르, 먼지예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헛된 먼지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탄식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우리가 맨날 새해라고 하지만 어때요? 그전에랑 똑같아요. 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삶이 저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때요? 집에 이불에 형제들이 오글오글 있었죠. 꼭 저기 연못에 올챙이들 오글거리듯이. 진짜 먹을 것도 없어요. 진짜 생존 경쟁이 있어요. 누가 껌 하나 붙여놓으면 그거 그 다음날 누가 먼저 뛰어서 씹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도 어땠습니까? 자살률이 있었어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국가야. 자살로. 이게 왜 그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고 발전하지 않아요.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게 전도자가 이게 언제 한 얘기인데 이게 그쵸?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지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마침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인간이 허무해요. 그렇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먼지로 만드신 인간의 코에 생명체로서 네샤마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허무하고 헛된 존재에서 비로소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육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는 결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어떤 의존적인 존재이면서 그게 또 필연이에요. 우리에게 필연적인 존재예요. 저는 이 인간이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재료가 왜 그래요?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먼지라도 괜찮아요. 이런 먼지 같은 존재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빚으신 후에 그 먼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때요? 먼지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먼지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 먼지예요. 원래. 그러나 그렇게 먼지로 끝나면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굿, 영어 굿. 에서 갓을 빼면 영이야. 그쵸?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nothing이에요. 그쵸? 아무리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또 영이야. 우리가 영, 먼지 같은 영이야. 여기에
가시 들어가니까 뭐예요? 굿이 되잖아요. 이 희한한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희한한 수학이잖아요. 굿이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좋은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건 정말 먼지와 같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된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 복을 주셨겠어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행위가 복을 주신 행위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사람 창조하시고 이뻐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라,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 생육하는 것,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이게 왜 그래요? 다음 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계주 릴레이에서 최종 주자가 아니잖아요. 예,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다스림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뭐예요? 정복에 따른 파괴가 아니에요. 예, 세상에 못되는 왕들은 다스린다고 해서 막 억누르고 막 죽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잘 가꾸고 보존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정의의 인격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잘 가꾸고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27절,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아울러서 권세와 의무도 동시에 주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문화명령.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반드시 지킴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킴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사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창조의 사역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에요. 이 28절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그러니까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땅에 가득 차는 일, 땅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창조의 질서가 계속 진행돼야 돼. 우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거예요. 예? 생기를. 근데 그런 생기를 갖고 남을 살려야 되는데 다니면서 남에게 못한 짓 하고 독한 짓 하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사기야, 사기. 남을 죽이는 사기고, 사기치는 사기고, 사악한 사기고, 사탄의 사기죠. 그쵸? 예. 자, 첫째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게 인간 스스로 존립에 해당하는 사명이에요.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남녀가 한 몸을 이뤄서. 그런데 생육과 번성의 사항은 조류, 어류, 동물에게도 명하셨어요. 그쵸? 다. 그런데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인간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지키라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인간은 생육과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인간은 이 사명의 수행을 위해서 어때요? 정결하고 깨끗한 가정을 통하여 올바른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둘째는 뭐예요?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예,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명. 이 명령은 생육과 번성하고 나면 결과로 뭐예요? 인류가 세상에 가득 차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서 여호와를 섬기고 또 영혼을 지키며, 이게 전부 뭐냐면 계명을 지킬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 자가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 1000대까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형통하며 그 나라가 견고케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뭐예요? 주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의 필수적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에요. 자,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은 뭘까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복된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선한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정복해야 돼요? 이 땅을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명령이에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땅이는 물론 땅 속의 모든 것, 그러니까 뭐예요? 생물뿐만 아니라 광물도 마찬가지죠. 모든 자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창조 목적에 일치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인간들이 어때요? 삶의 편리함이나 인간의 탐욕과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어떻게 돼요? 악용돼. 그렇죠? 그게 막 지속돼요. 그래서 뭐예요? 자연 만물은 물론 인간에게도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신뢰로 어때요? 과학 만능을 가진 사고를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고를 가진 그 하나님을 경시하는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위임, 우리에게 이게 맡기신 것을 따르지 않고 막 사용해. 어떻게 사용해요? 과소비가 나오죠. 지구 온난화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 지구가 지금 올 여름에 얼마나 홍수 막 피해가 컸어요. 이런 게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예? 우리 사장님 그 오징어가 전부 어디로 도망갔다며요. 예? 이런 게 뭡니까? 전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또 어때요?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막 나와요. 기존의 어떤 그 온도에서는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 하는데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땅속에서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일어나면서 우리를 감염시키고 그러는 거죠. 각종 질병. 그 다음에 이 탐욕이, 전쟁도 불사하잖아요. 지금도 전쟁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지경이 이랬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은 막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사명.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의 완성을 위한 뭐로 보셨을까요? 동역자로 보신 거예요, 우리를. 네. 그렇게 여기시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 본질적인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은 뭐예요? 동물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이건 권리 남용이에요. 자, 우리가 동태가 다 없어졌잖아요. 명태가. 왜 그래요? 요만한 새끼까지 다 잡아들여 갖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러는 거죠. 동물을 함부로 취급해. 지금 우리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어대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고기 먹나? 예. 우리가 고기를 얼마나 먹어댑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를 먹어대니까.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사료를 막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지구 온난화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실은 동물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문화적 그 사명의 범위는 어떤가, 이제 요걸 살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문화적인 명령은 대체적으로 요런 분야에 적용돼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는 창조의 완성을 위한 우리 동역자로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제시켜 지금. 그렇죠? 자기가 잘났다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 그 탐욕을 가진 인간 중심의 문화를 향유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동성애. 그렇죠? 뭐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해. 지금.
둘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문화는 뭐예요?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공헌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교회가 해야 돼요. 오늘 기도에서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소위 인류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는 뭐예요? 개인이나 어떤 특정 계층만의 것들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저급한 문화. 아까도 얘기했죠. 막 그런 퇴폐, 향락, 막 이런 것들이 점차 지금 세력화가 되고 있어요. 세력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장 1절 2절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어때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죠. 예, 그걸 담당해야 돼요.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 교회 자기 기뻐서 나오는 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문화적 사명. 셋째는 뭐예요? 자연 환경에 대한 사명이에요. 자연 환경. 예. 인류는 그동안 인간 중심의 이 문화 건설로 인해서 막 다 삶의 터전에 드는 뭐 자연 막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질서를 왜곡시켜 왔어요. 예. 중국이 미쳤어요. 저 산사댐도 어마어마한데 저쪽 티베트 쪽에다 또 더 큰 댐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눌러갖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물이 그 엄청난 수압으로. 그 전에 저쪽에서 저기 그 교회 저쪽 그 옥상 쪽에다가 그 수영장을 한번 만들려고 그러는데 못 견딘대요. 그 수압을.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 임시 이렇게 그 가둬갖고 풀을 만드는데 그 물 수압을 못 견딘대요. 무너질 수 있대요. 근데 그 댐을 그렇게 만드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바로 자연을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질서를 왜곡시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위택하신 것은 뭐예요?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의 모든 것이 손상을 입어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와 질서를 드러내는 이 자연을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게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일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연 환경에 대한 사명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간 자신에 대한 사명입니다. 인간 자신에 대한 사명. 예, 이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영적 또는 육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영적 육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막 사용하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잠언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경건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금생.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도 약속이 있어요. 약속. 영원한 약속. 예,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후손을 생산하고 교육할 의무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뭐예요? 우리 인간 개개인의 삶의 영역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이런 이 의무는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켜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그날까지.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야? 세상이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제한 모든 자연계는 뭐예요? 어떤 필연적인 원리, 자연 법칙이라고 그래. 이걸 그렇죠? 자연 법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법칙이 뭐야? 생존 법칙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예, 자연 법칙에는 뭐예요? 뭐가 자유 의지에 따른 활동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때요? 순종할 수도 있고 반항하며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주셨어요? 그래야지 참된 순종이 필요하니까. 인간이 자연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강압에 의한 굴종일 뿐이에요. 강압에 의한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안 지키면 이러면 이건 굴종이죠. 인간을 어떻게 해요? 그 인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물이나 노예를 대하는 어떤 그런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기쁨을 행하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참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의 바탕을 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펼쳐주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이 신년 첫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며 자기의 낮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껏 이렇게 자기의 수준으로 대해요. 미국의 UCLA 그 대학의 교수이며 한국 그리스도 교사, 한국 기독교사라고 많이 하죠. 한국 근현대사, 한국 종교사를 연구하는 학자예요. 예, 그 옥성득 교수라는 그 교수님의 기도라는 시를 제가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줄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힘 달래니까 어려움을 주세요. 그걸 이겨야지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나갈 문제를 주셔야지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번영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할 능력과 체력을 주셨습니다. 아니 체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 번영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용기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위험이 없으면 용기가 안 생기잖아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분의 그 시를 보면서. 자, 인내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두셨습니다. 막 여기서 죽겠어.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여기다 그냥 두시는 거야. 그게 견디는 게 인내니까. 자, 또 사랑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을 주셨습니다. 아주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옆에다 주는 거야. 그렇죠? 자, 또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런 여러 가지를. 그게 그 사람한테 내가 은총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원하는 것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I want. 내가 원하는 것 받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need. 예. 내가 필요한 것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제가 이 시를 오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개혁과 구원의 섭리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라는 명령, 정복하라는 명령, 다스리라는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복을 누리는 복된 아내,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기를 주시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올해의 삶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사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넓어진 지경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전도와 섬김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을 정복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